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식과에서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요, 이것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토요일인 제7일 안식일이 제1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되어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올라가 그 유래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제7일 안식일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거나 성경상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1세기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봐도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그러한 어떠한 흔적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세기에 접어들면서 거짓되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칼타고의 법률학자인 털투안의 책들을 보면 처음으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술들은 훗날 로마 가톨릭의 기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세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3번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로마는 유대인들을 더욱 심히 미워하고 더욱 박해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을들은 불태워져 버렸고 유대인들의 회당은 역시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이때 유대인들과 같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날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날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유대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싫어진 사람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에 집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오던 기독교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에서 가장 왕성한 종교는 태양신을 믿는 미드라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토요일은 토성의 날로, 불길한 날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유대인이 아니면서 나라의 탄압을 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보다는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하면서 로마 나라가 좋게 여기는 일요일을 우리들의 예배일로 받으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예배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확산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반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도시민과 직공들은 태양의 날, 예배하는 날에 휴업하라.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에 입교했다고는 하나 다분히 정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입교하여 기독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요일 휴업령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의 마음까지 사는데 크게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즉 종교 통합이 그의 참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진리보다는 편리주의로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364년경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는 다음 같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날에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양의 날인 일요일이 기독교의 성일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듯 쉽게 저버릴 수 있었는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던 시대로부터 약 700~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더니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었고 그리고 4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크고 강한 천리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사이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먼저 있던 뿔 중에서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말하는 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역사상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메데 바사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를 그리고 네 번째 짐승 그 무서운 짐승은 로마 나라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의 10뿔은 로마에서 분열될 10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10뿔 사이로 다른 한 작은 뿔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에 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되리라. 여기서 작은 뿔은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서 나타났던 어떤 세력이나 권력을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예언에서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작은 뿔의 신언에 대하여 그는 로마 법왕이었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를 보면 정말 로마 법왕은 새 나라를 멸망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AD 493년에 헤롤리를 534년에는 반다를 그리고 538년에는 동고트가 각각 법왕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이 세 나라가 법왕권을 대적하고 이단의 사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 일로 로마 제국이 흔들려 갈 무렵 로마 법왕은 로마 황제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533년에 로마 황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온 세계를 장악하는 법왕권이 더욱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 법안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 둘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때와 법을 그가 변개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 동안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바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는 실제로 교회사에서 자신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요, 지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와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제7일 토요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로 자신의 권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피터 가이엘맨이 쓴 천주교 교리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안식일은 어느 날이뇨?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느뇨? 답, 우리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가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성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티비 커난이 쓴 교리문답에 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문, 교회가 축제일의 규례를 제정할 권위가 있는 증명할 다른 이유가 있는가? 답, 그러한 권위가 없었다면 오늘날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는 성경상으로 아무 권위도 없는 그러한 변경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880년경에는 앤라이트라고 하는 신부가 설교단상에서 이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자에게 $1,000의 상금을 주겠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그 상금을 받아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는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없어진 빈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는 말로 바꾸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로 예배를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성도가 그 손에 붙임 바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록된 말로 3년 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1일은 1년을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예언의 해석법에 따라 3년 반은 42달, 날수로는 1260일, 즉 126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안권이 모든 교회의 최상권의 감독으로 확립된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법안권은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누렸고, 이 시대 동안, 이 기간 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의 원칙대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을 이단이라는 명목 아래 박해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교황은 이상하게도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평화의 사도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장차 이들이 큰 세력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머지않아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금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본과에서는 일요일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할까요? 바라건대 이 교과를 연구하는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1과 일요일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2과 예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